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려 보셨던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물건을 좀 깜빡깜빡 잘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우산은 좋기 20개가 넘을 것 같고요. 잃어버린 지갑만 해도 1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휴대폰은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잃어버리니까 어머니께 많이 혼이 났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었겠죠. 또 물건을 다시금 찾아본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찾은 기쁨이 달랐던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도 되는 거는요, 찾아도 그냥 이게 여기 있었네 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간절히 찾았고 또 가치가 있는 물건은요, 그 찾음의 기쁨의 정도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맥북이든지 애플워치든지 며칠을 찾았는데 그냥 이게 여기 있었네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 기쁨이 엄청나겠죠. 오래전에 제가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었어요. 오늘날은 삼성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잖아요. 결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양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휴대폰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도 없었고 그냥 지갑을 들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카드며 면허증이며 신분증이며 학생증이며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이게 어디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하기로는 제가 좀 차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차를 싹 다 뒤져봐도 이 지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 3일째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나를 잡고 이 시트를 다 뒤로 치우고 후레쉬로 싹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 시트 밑에 이 매트 사이에 싹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트 아래를 뒤져봐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걸 찾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일 만에 카드며 신분증이며 면허증이며 다 찾았어요. 그 당시에 차가 모닝이었는데 과장 조금 못해서 이 차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너무 찾아서 기뻐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하나의 영혼을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저는 지갑을 찾기 위하여 이 차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중함이 다를 거예요. 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아시죠? 실종된 자녀를 찾는 사람들. 얼마 전에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오래전 이 자녀를 잃어버렸었는데 그 자녀를 찾기 위하여 평생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신문이며 TV 광고에 지역 신문에 갖은 노력을 다하는 거죠. 직장, 생업을 다 뒤로 하고 그 자녀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자녀를 찾게 되었을 때 그 찾은 기쁨, 그 눈물 흘림, 그것을 보고 저도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말씀에 요시야 왕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요시야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귀한 것을 모든 백성들과 나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가 찾았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 여러 왕들이 나와요. 적어도 두 사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요시야고 히스기야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여러분, 먼저 이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왕이었어요. 죽을 병에 선고를 받았지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수르의 우상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없애고 이 불상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범죄에서 심판받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이 므낫세가 이 남유다의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됩니다. 우상숭배, 불순종하는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의 손자가 바로 이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의 왕 요시야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부모가 믿음이 좋지 않다고 뭐 악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악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도 분명히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선한 왕이 오늘 이야기하는 요시야 왕이에요. 이 왕이라는 게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날도 대통령제이지만은 이 대통령이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왕의 종교가 백성의 종교였고 왕의 신앙심이 백성의 신앙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굉장히 부럽지 않나요? 근데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요시야를 평가하기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또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평가를 받는가? 먼저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 앞에 할아버지 므낫세 때 그 다 망가졌던 성전들,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요 다 새롭게 정결하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고요. 뭐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시대 때 성경이 너무 경시되고 뭐 걸림돌이 되니까 성전 깊은 곳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시야 때의 이 성경 말씀을 찾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찾게 된 거죠.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율법책이 신명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오경의 축약이죠. 모든 권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찾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냥 이게 여기 있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도대체 이 율법책이 우리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선포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도 너무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떠나서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일,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요시야 왕의 생명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하면요, 이 말씀을 찾아서 희망차게 참 기쁨으로 여선지자를 찾아갔는데 들려진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 망할 것이다, 당신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찾아가지 않은만 못한 거예요. 큰 실망이 생기겠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고 배기겠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아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진단과 선고 같은 거죠. 이 말씀을 찾아서 너무 기뻐서 찾아갔는데 돌아온 결과는 어때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그래,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결과는 심판이고 안 된다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 다 망했다. 근데 요시야는요, 그런 중에도 말씀을 딱 붙잡아요. 오늘 23장에 보니까요, 유다의 장로들을 다 모아요. 우리 말씀에 읽었잖아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을 다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책의 모든 말씀, 발견된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곳에서 시작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들음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듣게 하는 거죠. 3절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어떻게 언약을 세우냐?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없이 살고 불순종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망할지라도,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망하니까 다 끝났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망한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2년도 표가 어떻게 됩니까?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죠? 주님과 동행하라죠. 여러분, 우리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요시야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라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으니까가 아니에요. 오늘 요시야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가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죽게 되었어,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생명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직장,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요시야는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할지 몰라요. 망했다고 할지 몰라요. 내가 내 현재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내가 망한 것처럼 판단되어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아니에요.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가, 이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 붙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그 후로부터 이 요시야가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1월 성신 해달별의 우상들을 싹 다 부숩니다. 5절 보니까 그 해달별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싹 다 폐해요.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의 남창들, 이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그 집을 헐어버리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당시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도 있었어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에서.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태양신도 늘여놨어요. 그걸 다 빻아서 내놓는 거죠. 이것들을 다 말로 하기도 너무나도 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겁니까? 이런 끔찍한 상태, 죄악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를 빻는다고 할 때, 이걸 부순다고 할 때, 우상을 깨부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백성의 삶이고 백성의 종교였고 백성의 직업이었고 백성의 모든 것이었어요. 백성의 기쁨이었고요. 오늘날도 이 대통령이 부처를 바꾸고 또 집무실을 바꾼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습니까? 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반대가 심했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요시야가 모든 것을 깨부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반대가 심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다시금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개혁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지 몰라요. 요시야가 깬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왕이니까 그냥 밑에 사람 시켜서 야, 저거 부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손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이 그 모든 우상들을 깨부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요, 다른 어떤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죄가 얼만큼 치명적인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고 거리끼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요, 이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부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서요, 가슴을 치며 부수는 거죠. 누군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개혁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어요? 이 요시야의 결심과 의지예요? 요시야의 왕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발견된 말씀이 요시야를 꽉 붙잡고 있었고요, 이 백성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이 은혜로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겠지만 이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걸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쾌락을 누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요, 이 개혁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명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존심, 성공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잠깐 돌아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이게 무슨 글자예요? 그냥 책이에요? 기독교 배우는 책입니까?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뭐 익사 시험, 그런 책입니까? 비록 우리에겐 글로 주어졌어요. 책으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능력과 권능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저 비치용으로 잠깐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쓰고, 혹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탁탁 털어서 성경 보고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소중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침팬지가 이 떡받침을 하고
포크하고 이 숟가락을 들고 사람처럼 먹는 거, 사람처럼 제주를 구르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고개를 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신기하다. 왜 그래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할 짐승이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야, 저거 참 신기하다. 왜 침팬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침팬지가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침팬지는 그냥 침팬지예요. 아무리 사람보다 뭔가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처럼 행동하네? 그냥 침팬지예요. 이 침팬지의 본질을 바뀌는 게 아니죠. 그냥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냥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 본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요, 그냥 착한 일 해라, 더 선해져라, 조금 더 나은 생활, 그냥 교육받고 훈련받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교육을 받고 세례받고 뭐 안수받고 임원하고 마을지기하고 리더하고 팀장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 죄인된 본성이 바뀌고 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제 이 코로나로부터 생존자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세례 입교 교육하고 제가 혼자 별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라는데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어제는 세례 입교 교육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교육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 받았다, 수료했다, 그냥 세례 받았다, 끝.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 들어있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뭐 좋은 언변, 뭐 재밌는 이야기, 제가 그런 이야기 할지라도, 아무리 감동스러운 이야기, 아무리 은혜스러운 이야기 할지라도요, 제 이야기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성경에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 조직, 뭐 시스템, 큰 교회, 뭐 훌륭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목사와 리더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17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거듭나게 하며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책도 어느 것으로도요,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어요. 지혜를 줄 수 있어요. 뭐 정보를, 윤리를, 뭐 도덕을 세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과거에 지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요, 키가 멀때만큼 크고 참 근육이 많아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흔들리면요, 그 좋은 피지컬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육신의 증상은요, 금방 보여집니다.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 저분 지금 몸이 안 좋네. 아, 저분 지금 좀 피곤한 것 같네. 얼굴색 보니까 병이 있나 보다. 금방 눈치를 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병이 들었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병이 들었고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휩싸여 있습니까?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집착과 강박,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하죠. 말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요즘 무슨 지옥이고 천국 이야기하냐? 그냥 한번 살다 멋지게 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 천국이 있다고 치자. 근데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예수님 섬기고 그 힘든 길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거 말고 다양한 길 많잖아. 여러분, 말씀은 증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대부분 이 두 가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러움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누가 나보다 더 가진 것, 가진 환경과 상황이 부러워요. 그런데 이 부러움이 죄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남부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 두려움이에요. 우리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비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과 부러움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할 대상, 이 두려움과 부러움을 해결할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게 우상숭배죠. 다른 어떤 일월성신, 불상, 이런 우상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붙잡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으면요, 거기서부터 생명과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딱 붙잡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잡으면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죠. 그냥 말씀을 붙잡는 척 했을 뿐이에요. 침팬지가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음식을 잘 먹고 재주를 더 잘 부리면 뭐합니까? 그냥 그는 침팬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냥 변화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고민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릴 때 12주 지났다고 했죠? 지금 보니까 한 14주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요, 자기가 변화되고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말씀을 외치고요, 변화시키고 개혁합니다. 나로부터 모든 영향이 시작되고 내가,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시야가 이 산당, 우상화된 무덤들을 다 파헤치고 다 개혁하는데요, 어느 한 무덤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뭐냐? 알고 보니까 300년 전에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에게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한 개혁은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300년 전에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셨고 또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